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의 공로나 정성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벨의 제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형식의 예배가 아닌 믿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참된 믿음의 예배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1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하신 채로 구세군 교리 doctrine number 3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 동등하심을 믿는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국민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 8시 기도회가 취소됐었는데요. 이번에 그 이벤트가 있어서 왔더니 진짜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도 오늘까지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괜찮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기도회 하니까요. 모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교회의 비전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환우들 또 자녀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사관과 3명, 미스터 베리, 조셉, 제이슨 지난 금요일에 목요일에 갔어요. 금요일에 아침에 골프 토너먼트 한다고 해서 목요일날 먼저 가서 이제 오늘 주일 선별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있는데요. 골프는 입성을 못했대요. 네, 재밌게 쳤고 또 좋은 교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준하가 그 피싱을 18인치짜리 피쉬를 잡았대요. 근데 그게 입상을 했는지 오늘 트로피를 가지고 말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월 첫 주부터 제가 이제 원래 피아노 반주자 훈련 특강을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조금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마음이 또 급해져가지고 이번 주부터 7주간 총 30시간의 예배 음악, 경배와 찬양과 찬송가 반주 관련돼서 피아노 반주자 훈련 그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10번을 만나서 한 번에 만날 때마다 3시간씩 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등록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6월 교회 달력 보시고요. 다음 주는 어머니 날이네요. 머들 선데이고 그 다음 주에는 오벤스 리트릿이 있습니다. 여성 수련회 7명, 저를 포함해서 7명이 가게 됐는데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은 차 편과 7명이니까 제 차로는 못 갈 것 같은데 차를 어떻게 나눠서 할지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성경 통독반 수료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주가 딱 남았더라고요. 시간이 이다지도 이렇게 빠른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신약이 들어가고요. 성경 통독과 수료식을 이제 메이저 찰스 화이튼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통독반 학생들은 끝까지 열심히 다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날, 그러니까 파더 선데이가 있고요. 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항상 감사한 일들 꼽아보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진짜 오늘 은혜의 찬양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숨 쉬고 이렇게 예배 와서 이렇게 함께 공예배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또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신 저희들 모두 불러주셔서 주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또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족 어디 있든지 가족들 가족 구성원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셔서 안전히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평안하게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앉으신 채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송할까요? Yeah.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며 응답하실 줄 압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이들의 작은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때로는 저희들 어리석어 구하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주님 친히 기도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범사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상황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결정된 최선임을 기억해 순탄할 때나 힘겨울 때나 말씀을 붙들고 사며 아버지의 선하심에 의심 품지 않고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작은 저희 커머스빌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실 것들을 기도하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돕는 이가 되어 하나님께서 합하신 일을 행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행사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며 성숙한 믿는 자로 거듭나는 저희들 귀한 열매 되게 하옵소서. 강창근 간영선 사관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바쁘고 어려운 일정 가운데서 함께하셔서 승탄케 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두 분의 사역을 위해 늘 기도로 돕게 하옵소서. 또 교회와 목자 되시는 사관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새로 부활 마실 박사관님 두 분을 위해서도 저희들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구세군의 병사로서 세워주셨으니 구세군의 사역에 함께할 때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 더 많은 기도로 도우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의 방법을 신뢰하며 저희들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강영선 사관님, 오늘 말씀을 전달하실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세세히 기억하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셔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인데 서로 교독하고 39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노라. 아멘. Continue reading the same scripture in English from John chapter 7, 37 through 38. He that believeth on me, as the scripture hath said, out of his belly sha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But this he spoke of the Spirit, which they that believe on him should receive. For the Holy Spirit was not yet given, because that Jesus was not yet glorified. Many of the people, therefore, then said they heard this saying of the truth, this is the prophet. Thank you for this reading this morning.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저에게 큰 특권이자 동시에 또 무거운 책임이기 때문에 늘 기도로 또 많은 시간 말씀 연구로 준비하면서 하게 되는데요.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제가 주일 성결 예배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게 40분 정도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어떤 분들도 장시간 설교에 집중하기 어려우신 분도 있을 테니 오늘도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다른 데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하찮은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내가 온 세상보다 더 귀하게 이만큼 귀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설사 내가 그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그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원래 이렇게 이만큼 귀하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존귀한 우리가 그거보다 더 존귀한 것을 얻어야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한 30만 불만 모아놓는다면 만족할 텐데 내가 이 박사학위만 딴다면 많은 후에는 만사 형통이겠지. 내가 이번에 한인회장님만 당선만 된다면 이제 더 바랄 것 없이 좀 신나게 할 텐데 하면서 세상에 속아서 허무한 데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허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권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 더 큰 존재이며 그런 물질만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돈을 좋아하거나 필요하거나 하다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만족이 없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은 필요할 수 있고 때로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노력해서 번 나의 돈, 나의 학위, 나의 명예일지라도 그것이 진짜 주인이 누구신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면 언제나 목마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부족하게 느껴지고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더 원하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가져도요, 더 높은 것을 원하게 돼 있어요. 늘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과 쾌락을 누린 사람, 솔로몬 왕 있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되 바다는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요, 항상 여전히 목말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돈을 쫓아 살고 그것을 얻었음에도 만족이 없고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을 얻어도 채워지지 않아 목마르다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학교에 걸어 다니기 위해서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차가 없었죠. 낡은 차라도 굴러가는 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잡고 작은 새 차를 샀고 어디든 갈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신이 나더라고요. 근데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행복은 좀 무뎌져요. 이게 차가 있어서 편리한 것이 매일매일 기쁨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또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신혼집이 돼 아담한 집을 샀어요. 제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남편과 둘이서 이제 좋아하는 색깔의 마루도 직접 깔고 그 집에서 꼭 영원히 살 것 마냥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쯤 지나니까 그 기쁨도 좀 희미해져요. 더 크고 더 좋은 집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나 일단 한번 가져나 보고 나서 만족할지 안 할지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나 한번 그렇게 해보고 말해볼게 이렇게 세상은 계속 속여요.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목마르게 돼 있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드바이저리 카운슬 멤버나 보드 멤버들 다들 유지시잖아요. 마을에 지위도 높으시고요. 돈도 많으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캡틴 좀 공허해. 제가 그거에는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공허하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되게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이 세상 물질적인 것에 영원한 만족이라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을 사는 것입니까? 10년 모아서 방 하나짜리 집 사고 거기서 잘 살다가 또 10년 모아서 방 2개짜리 집 사고 또 10년 모아서 더 큰 집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위해 살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남을까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요. 집도 아니고 학위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삶의 지훈으로 모시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삶입니다. 삶이 목마르고 만족이 없을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예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헌신하세요.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솟아나는 생수롭게 있는 그 기쁨, 만족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초청,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라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약속에는 한 가지 선조건, 프리컨디션, 프리레코짓 한 선거 조건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목이 말라야 돼요. 여러분이 목 말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목이 말라야 해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또 목이 이렇게 마르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또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면요 그 초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갈증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자꾸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요. 대신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로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죠. 성공, 돈, 명예, 성적 쾌락, 도박, 술, 마약 혹은 다른 것들로 그 내면의 갈증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때가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천국을 향한 첫걸음은요 지옥이 존재하고 우리 모두가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길을 잃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잃는 거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설 수가 없죠. 그 길은.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나오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값없이 선물로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수를 얻기 위해 평생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먼저 내 삶을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를 거는 계속 파봐. 한 10년 정도? 그러면 어쩌면 물이 나올지도 모르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또 누구든지 목마를 거는 교회에 새신자 등록하고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 헌금하고 최소 10시간 봉사하고 매주일 교회에 출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내게로, 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 형식이나 의식이 아닌 바로 예수님과의 1대1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런 사람은요. 예배자가 아니고요. 우린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종교인.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만약 종교인으로 우리의 삶을 마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더운 날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가 시원한 보리차를 이제 한 컵 가져옵니다. 와서 얘야 와서 뭐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한테 그냥 달려가서 그 시원한 보리차 마시는데 뭐 많은 노력이나 이 의지력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냥 달려가서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 그만 아니에요? 내가 엄청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을 엄마가 주시는데 그 시원한 물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유리컵에 안 담아와서 거절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너무 목마른데 그 마실 귀한 생수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플라스틱 컵에 담겨와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컵이 안 보이죠? 시원한 생수만 보이는 거예요. 엄청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예배는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예배하는 거죠? 예,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사관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말이죠.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우리가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운 예배인가 아닌가 판가름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겠죠. 음악이 너무 시끄럽지 않고 예배 순서가 정통적인 예배 형식대로 잘 맞게 되어 있다. 예배 순서 사이에 음악이 아주 끊이지 않게, 맥이 끊기지 않게 들어간다. 물 흐르듯이 잘 진행돼야 된다. 예배자의 옷차림이 단정해야 된다. 반주자가 실수 없이 악기를 연주해야 된다. 성진 부인이 너무 특성 감사합니다. 모두 일리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 말고 만약에 딱 하나만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바로 예배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죠. 예배하는 자가 우리의 마음이
예배 받으시는 분에게 얼마나 향하여 있냐입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분위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조용한 음악도 좋은데 어저 빵빵빵빵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가예요.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좀 불편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예배라 할지라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의 마음을 예배 받으시는 분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설날에 집안 어른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온 가족이 이제 새해 인사로 뭐라죠? 세배. 인사를 하죠. 세배를 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녀들도 있고요. 손자 소녀들도 있어요. 예쁘게 이제 꽃가옷을 차려입고 이제 다 함께 할아버지가 세배를 하는데요. 세배를 하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세배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불편해요. 입은 한복도 마음에 안 들고 옷걸음도 잘 이상하게 고동 아니죠. 그거 또 마음에 안 들고 또 세배하는 것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세배도 이제 엉터리로 하니까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불편한 마음은 마음에 안 들게 세배하고 있는 사람의 세배를 받으시는 그 정작 그 세배를 받으시는 할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세배하는데 내가 기분 나빠요. 근데 이 사람의 세배를 할아버지는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실 수 있죠. 그렇죠? 할아버지는 세배를 좀 서툴게 하더라도 좀 진행이 삐걱거리더라도 진심으로 인사하기만 하면 손주들의 세배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세배를 받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배를 하는 입장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세배를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두기에 앞서서 오히려 내가 얼마나 더 마음을 들여 세배 받으시는 할아버지께 감사하며 세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읽고 오시는 분이세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주님 눈치만 보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He is the only object for our worship. 그분이 object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받으시는 그분은 그분 한 분이에요. 반주자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정교님도 아니세요. 예수님께 나와 그분이 예배하는데 예배의 순서나 형식,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방식이 여러분의 예배하는데 방해물이 된다면 그것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또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거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쏟아부어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을 그냥 보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마음을 연하게 만들어주시고요. 터질 듯한 그냥 그 감격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의 상황과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힘들 수 있지만 예배자의 마음과 삶은요, 예배 전후가 완전 다르게 되는 거예요. 슬픔 대신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고요. 불안 대신 평안이 있습니다. 염려 대신 확신과 소망을 얻고요. 불평 대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후에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요. 그 원인은 매끄럽지 않은 예배 형식 때문이 절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 쏟는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약한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께 나와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막을 흐르는 강이 있다 해도 여러분이 마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만약 여러분이 목마르다면 여러분의 갈증을 그분의 풍성하고 그 값없이 주신 그 구원으로 채워달라고 구하며 예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생수의 강은요, 강 믿는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영적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또 그 배는요, 보트나 쉽 그거 아니고 배예요. 벨리요. 배라는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우리 몸에 이제 속을 말하는데요.
배는 어떤 습성이 있죠? 나온다고요? 그쵸, 제 배도 계속 나와요. 저와 한 집에 사는 남자들 중에 어느 한 분은 늘 배가 고프다고 말해요. 배는 항상 무언가를 항상 갈망하는 우리 내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배. 그러나 여기서는 물질적인 밥이나 빵을 원하는 대신에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물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풍성한 생수의 강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강은 목마른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이 세상은요. 황량한 사막과 같죠. 사람들은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필요한 생수를 보내는 생수의 강,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가진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그들도 보고 나도 뭔가 저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생수를 마시는지 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생수의 강은요. 또한 믿는 자들, 아까는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 특히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 만족할 때 우리의 삶은 가정에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넘쳐 흐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에게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자비, 영선, 충성, 온유, 절제가요 날마다 흘러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자신을 위해서만 어떤 무언가를 계속 얻기만 하려 한다면 여러분은요 사해와 같을 것입니다. 사해 아시죠?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해. 사해는요 너무 짜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물이요 들어오기만 하고 절대 흘러나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죽은 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성령으로 늘 채워주시고 목마른 자들과 나눌 수 있게 저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충만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 돈, 재능이라는 자원을 주셨나요? 그것을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을 나누세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충만함에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고 예수님 안에 만족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살기로 결단하세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흥양을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드리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우리 귀하신 예수님 마지막 찬송가 주에서 자유롭게 하는 부르겠습니다. 주에서 자유롭게 하는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양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지금은 죄악 상황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생수의 강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커너스빌 영혼 모든 군우, 형제, 자매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